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지역 가운데 가장 활발한 무역이 행해지던 아주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실크로드가 터키 중부 지역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이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유럽으로 그 실크로드에서 유럽으로 유럽에 있는 거는 또 실크로드로 이렇게 가는 그 항구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가 굉장히 번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아르테미스, 전쟁의 여신인가요? 아르테미스 무슨 여신이죠? 무슨 달의 여신. 제가 달의 여신이라고 아르테미스. 그 아데미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 전체 기둥이 뭐 그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딱 가보면은 세워져 있기는 한데 그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만큼 거대한 건축물이 있던 곳, 그것이 에베소였습니다. 두란노 서원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 그때 당시에는 책이 귀했어요. 책이 얼마나 귀하냐면 책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책 한 권이 귀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책을 많이 보유한 곳은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이었는데 장서 수가 약 10만 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어디냐면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었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모든 교역이 활발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미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소외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외시킨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렇게 철저히 소외시키는 마음에는 그 근본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걸 먼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외라는 단어가 좀 우리나라하고 또 서구에서 쓰는 개념이 좀 다르긴 해요.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서구에서 쓰는 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소외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표현하자면 이제 나의 본질에 있던 거를 이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내 본질에 있던 것이 이렇게 좀 뭐랄까 영어로는 그 에일리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외부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게 분리되어서 내 것이 아닌 게 되었다. 이게 이제 소외라는 개념으로 서구에서는 그게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쭉 오는데 동양 이 아시아 지역과 또 우리나라에서는 소외하면 나를 중심으로 소외를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먼저 봐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나, 이게 이제 소외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어느 날 어디서 모이자고 약속을 다 했는데 나만 모르고 다 모여 있어. 그러면 이때 느끼는 마음이 뭐예요?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근데 이 소외감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 1,000,000명이 영화를 봤다는 건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뭘 보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뭘 보는가 그거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는데 나만 안 보면 내가 소외될까 봐 나도 한번 보자. 이게 이제
이 사실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를 그렇게 좋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걸 굉장히 받아들여요.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왜 아무거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것 말고 틀림없이 아무거나라고 말했는데 뭐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그거 말고 딴 거 없냐고.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그 아무거나라는 말은 내가 좋아하는 게 한 서너 가지 있는데 내가 너한테 맞춰줄 테니 네가 잘 얘기하면 나 그거 따라가고 싶어. 이런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가 보다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맞춰주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거나라는 말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아무거나는 아니고 내가 속에 생각하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네가 그걸 선택하면 내가 거기에 웬만하면 따라가 줄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 좀 어렵지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같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소외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소외는 뭘까 좀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는 소외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가 뿌리 깊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깊은 소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외감이 있고 이 허전한 마음,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뿌리 깊은 불안, 영원한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무엇로 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냐면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서로 소외되는 걸 막아보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흩어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은 이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나의 마음을, 이 허전한 마음, 이 뿌리 깊은 불안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되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소외감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의 자신들의 그런 어떤 공동체를 조금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방인은요 완전 어떤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해요. 이거 좀 잔인한 표현이라 좀 여기서 하기가 좀 어렵지만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해서 만드셨다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이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걸 넘어서요. 성전에 보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거기보다 한참 더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그 성전의 모양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철저하게 이방인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시키면서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보면, 우리에게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좀 괜찮다 하는 거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냐면, 저런 사람들과 나는 달라, 이걸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면서 내가 괜찮다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이제 자아가 형성되는 시점에 이 누군가를 왕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나는 여기에 소속돼 있어, 그래도 나는 요 무리에 소속돼 있어, 이걸로 괜히 어떤 안정감을 얻으려는 그 뿌리 깊은 본성이 그 가운데 좀 있습니다. 왜 사회 속에는 다들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돈이 없으면 이 소외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돈이 없으면 이 소외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서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과거에도 뭐 아주 이제 어떤 철학자는 왼손잡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왼손잡이를 철저하게 이렇게 배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그 왼손잡이가 뭐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신병원을 통해서 이 정신병자들을 따로 가두어 놓음을 통해서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이 되었다고. 마녀 사냥을 통해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좀 살피는 철학자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취했던 입장과 비슷한 마음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내게 있는 이 뿌리 깊은 불안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소외감, 이 불안감을 무언가 돈을 많이 버는 걸 통해서, 무언가 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아주 단단한 공동체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걸 좀 해결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게, 어떤 특정 부리에 조금 더 소속돼야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좀 그걸 이용해서 좀 과격한 말들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 어떤 사람들의 소속감을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소외감은 사람에게 굉장히 뿌리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외감이 결국 외로움과 고독, 그런 걸로 이어지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소외감을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어디에 소속되고, 이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정상이야,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아주 깊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소외시킨 거예요. 그 소외된 자들로서 너희가 살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소외감을 깨트리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이 뿌리 깊은 소외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외로움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고독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허무함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순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에 이 강한 유대감을 주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지만 이 뿌리 깊은 소외감, 이 고독, 이 뿌리 깊은 불안함은 영원한 이 불안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삶 사이에 막혀있던 이 담을, 이 율법의 담, 이 담을 허신 겁니다. 이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이 있는 이 소외감과 이 불안과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막아서는 적대감이라는 벽이 있어요. 이게 현대에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담을 세워야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이 근원적인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뿌리 깊은 영원한 불안, 영원한 소외감, 영원한 고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나면요, 고독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것 저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낼 근본적인 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벽, 적대감이라는 이 벽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참된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가 그겁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적대감이라는 이런 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이 참된 평화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이 편지 쓸 때 조금 뭐랄까,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이방의 어떤 철학 가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와 그런 어떤 로마의 철학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에 소속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혹은 사람과 사람의 적대감에 담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떤 미움의 장벽,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런 마음 가운데 혹 안정감을 찾아야 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 적대감의 담을 다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누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감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이런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와 어떤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나를 원수 삼은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적대감의 담을 하나하나 허물어뜨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하면서 마음에 혹시 쌓았던 그런 어떤 적대감의 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적대감의 담이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혹은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혹은 그 어떤 것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이 있다면 그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으로든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혹 적대감에 담이 쌓여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소외됐어. 나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어떻게 됐어. 나는 뭐가 약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면서 혹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 벽을 허무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뭐가 좀 없어도, 뭐가 좀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본래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옆에 한번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오로지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던 그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에 적대감이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어 버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담을 허물기를 원하셔요. 허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할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그것이 나의 가족이거나, 혹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의 누구거나, 혹은 그것이 누구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던 이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허물어가는, 적대감의 벽을 허물고 화평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